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화평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12월은요 크리스마스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지난주는요 대림절 첫 주일을 보냈고 이번에는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요 우리가 위로라는 선물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요 화평이라는 선물, 우리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 화평을 잘 누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평안하십니까? 화평하세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일생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이요 언뜻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고 화평해 보이지만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수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치고받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무역으로 서로가 생존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리 없는 전쟁을 하면서도요 거리에는요 트리가 세워져 있고 막 빛이 밝혀져 있는 평화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나 우리에게나 모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고 싶다 그렇게 외치지만 실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자리 잡고 있는지요? 혹은 지금 잠깐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조건부 평안은 아닙니까? 내게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평안은요 그 한계가 뚜렷하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미 받은 평안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요 2장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에 대한 선포이자 이미 우리가 화평을 가지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총 6장인데요 앞에 1에서 3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주셨는가가 적혀 있고요, 4장부터는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두 번째 선물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담을 허무시고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을 소개합니다. 우리 14절은 어떻게 시작했죠?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목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평화를 주신다거나 우리를 평화롭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요 무언가 갖춰줘야 평화롭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먹고 마실 충분한 돈이 있어야 평안하지, 나에게 어떠한 건강이 주어져야 평안하지. 우리는 이런 조건부를 달아서 평안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바로 평화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화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 가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평화라니, 아니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평화라고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어떤 조건이 갖춰지는 게 아니라요, 어떤 걸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텔에 엄청 좋은 스위트룸이에요. 한 하룻밤 자는데 한 100만 원 정도가 드는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호텔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곳에요 아이 한 명만 딱 가는 거예요. 우리
성훈이가 아니라 우리 예찬이가 딱 혼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찬아, 엄마 아빠 없이 호텔 가고 싶어? 안 가고 싶대요. 네. 왜? 나라면 너무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이는요, 부모 없이요, 아무리 좋은 공간, 좋은 것이 주어져도요, 평안하다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요, 엄청나게 어두운 골목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아이는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그 길을 혼자서는 못 가지만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와 장난감이 있는 그런 완벽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요, 부모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아이는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것처럼, 반대로 아무런 환경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부모만 있다면 아이는 그 길을, 어두운 골목길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도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평안은요, 호텔이냐 골목길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손을 그저 잡고 있느냐 놓쳤느냐, 이것이 바로 아이에게는 평안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이와 같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삶에 엄청난 문제가 닥쳐와도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 얼굴에, 내 눈에 눈물이 흘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아무리 괴롭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상태,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바로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요,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와 다시 그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평화, 화평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신앙을 얘기해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게끔 요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수직적인 담을 허무셨습니다. 16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갈라져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관계였대요? 하나님하고 원수였대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진 적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하고 원수였어요. 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죄가 우리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면 뭐가 힘들까요? 하나님과 원수되면요, 우리가 어떤 게 괴로울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다며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행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이것이 그냥 교회에서 예수 잘 믿으라고 협박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고달프고 힘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은 고달프고 힘듭니다. 인간은요, 아까 처음에 뭐로 비유했죠? 어린아이라고 비유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을 때요, 세상을 살아가는 걸 나 혼자서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의 짐을 져주지 않고요, 내가 혼자서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고아가 되는 그런 만성적인 불안을 겪게 됩니다. 세상에 엄청난 부자들도요, 자신의 마음속에 화평이 없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도요,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내 사업이 내일 잘 이루어질까, 내년에는 잘 유지가 될까, 이미 수많은 부를 이룬 거부도요, 그런 불안을 살아갑니다. 그건 인간에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도 안 몰라요. 저는 내일 일이 아니라 1시간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전혀 모르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뭐 합니까? 가서 사주를 보고요, 신점을 보고요, 타로를 하고요. 이것은요, 인간 세상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미래를 예견하고자 하는 노력은요, 인류가 태어나면서 지성이 생기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고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는 거 부정하지 못합니다. 혼자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살아가야 되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그런 불안이 넘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불안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에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종이야. 너 나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내 도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요,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요, 어렴풋이 부모를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일부 경험합니다. 하지만 끝없이 내려지는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든 어리든이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나 잘했다고 막, 나 이거 축하해달라고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런 게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뭘 자랑합니까? 자기가 SNS에서 나 좋은 명품 있다고 자랑하고, 나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자랑하고. 요즘에 많은 식당들이 이쁘게 꾸며놓고 하는 이유, 사람들 보고 여기 왔다고 자랑하라고. 우리는 모두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해도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이 인정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었노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 외에는요, 우리 마음에 뚫려 있는 영혼의 구멍이 메꾸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요, 막연한 죄책감입니다. 누가 뭐라 하고 한 것도 아닌데 나는 나 스스로 약간 나가 위축되고,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나를 자책합니다. 내가 어떤 시험을 잘못 치거나 사회에서 일을 잘 못하거나 할 때 나는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질책하는 나의 모습, 내 자존감이 낮아진 이 모습들, 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 인간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인 고아처럼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돈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환경 탓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단절되게 하는 죄의 담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의 공간은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이 절망의 담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이제 너는 아버지가 생겼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절차의 담이 허물어지고요, 우리의 영혼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고 부족해도요,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믿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어야 할 화평입니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를 설명을 못해요. 그냥 막연히 믿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모든 불안을 다 바뀔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십니까? 내 삶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꼭 누려야 할 하나님과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신 게 아니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셨습니다. 다시 한번 14장에는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성전 테두리 그 중간에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1.5m 정도로 추측되는 그 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에서 31절에는요, 이런 사건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에서 31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거 말씀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없나요? 사도행전 21장 29절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미모가 사도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요,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대요.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아니 성전에는 이방인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성전에 들어가게 했지?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한 줄 알고요, 바울을 바로 모두가 다 끌고 나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인 거예요.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 이것은 당시 성전에는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요, 이방인은 잠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같이 밥도 안 먹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의 이 비유를 보고요, 깨달았어요. 이 담이라는 것, 우리와 이방인을 나누고 있는 이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살벌한 죽음의 담을 허무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그 담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껏 피 흘려서 그 담을 다 없애주셨는데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의 담을 새로 세우면서 나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자존심의 벽돌, 미움의 시멘트를 가져다가요, 그 자리에 다시 담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담을 쌓을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담을 쌓고 싶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막 바라보면서 막 깎아내려서라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요, 더 올라가거나 더 행복해지기 어려운 사람들이요, 보통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이나 잘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성공을 폄훼하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열등감의 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런 것이 실력이 없어. 어떤 부를 이룬 사람에게는요, 야, 어떤 사람들은 저거는 부모가 다 줘서 그런 거지, 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내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낮추려는 생각은요, 사실은 그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높아지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낮춰서 나보다 낮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만큼 너는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을 깎아내리는 담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누구나 아는 작은 미움이라고 우리는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수고로 만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존심을 세우며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예수님이 주신 핏값보다 내 자존심이 더 비싸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는 미움의 담은요, 예수님의 가슴에 다시 십자가의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담을 쌓는 게요, 그저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그 사람과 나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담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나를 지킨다고 제 키만한 담을 이렇게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갇힌 것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그 담 속에는 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담을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꼴보기 싫어서 우리는 벽을 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나 자신을 내 마음의 열등감의 벽, 미움의 담 안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무신 것을 우리가 다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누군가 미워질 때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허무셨다. 내가 지금 세우고자 하는 이 담은 불법 건축물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며 내 자존심을 깨트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담을 허물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는데 우리는 겨우 우리 자존심 때문에 다시 그 담을 쌓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평화는요,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룰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십자가 안에서 손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한 세 사람의 기적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시죠. 이 비전이 이루어지려면요, 우리에게 먼저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된 화평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뿌리가 깊이 이 믿음이 내리려면요,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미움과 갈등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말씀의 뿌리도 사랑의 뿌리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라는 선물을 들고요,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누가 우리에게 주기를 기다리거나 그냥 때를 참는 것이 아니라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의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은요 많이 해도요 아무런 하자도 없고요, 그 의미가 깎여지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요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요 먼저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마치 그 말을 뱉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밑이 될까 봐, 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길까 봐. 그런데 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가지 표현들은요 우리 막힌 담을 뚫는 가장 강력한 망치가 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요, 아니면 회사에서도요,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침묵의 담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 공동체,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부산중앙교회 안에서요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겨우 40여 명 모여 있지만 정말 다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르고요, 성향도 다 다릅니다. 당연히 부딪히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다툼이 많아. 아니에요. 원래 교회에는 다툼이 많습니다. 원래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낮아짐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명을 우리 교회 안에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2025년의 끝자락,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전쟁들이 그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들어낸 놀라운 화평의 강물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요, 가정을 적시고 우리 교회와 일터를 넘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길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쌓아.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길 소망합니다. 손을 얹고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세상에 화평을 전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못함으로, 내가 화평하지 못함으로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 주변에도 이 화평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화평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충분히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화평이 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화평을 여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 화평을 누림으로 주님 그 화평을 실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웃에 우리의 화평을 전하는, 우리의 화평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화평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부산중앙그리스도교회 안에 이 화평이 전파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화평이 주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이룰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승복하지 못했던 이 마음들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그 화평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불행했었는지, 아버지, 내 힘으로 이끌어 살아갔을 때 너무나 얼마나 괴로웠었는지를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선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이라는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 화평이라는 선물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을 다시 나의 자존심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세우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모든 담을 허물고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그 화평을 전하는 자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우고 있는 그 자존심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